시편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5권의 이제 시편에 이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권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같이 보고 있죠. 오늘은 시편 71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목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은혜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은혜. 3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께서는요, 이렇게 수십 년 전이세요.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후에 이제 몸에 이제 왼쪽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중풍 선고를 받은 분이십니다. 받은 상태인데, 헌데 이번에는 이제 뇌에 물이 차서 어지럼증이 이제 유발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를 돌보셨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맏딸이셨던 저희 어머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병수 관리 이렇게 드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갱년기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네, 갱년기가 딱 왔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되신 거죠. 아마 어머니께서 노인이 되어 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의 인생과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좀 대입시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교 쓰면서 그 당시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대중매체에서는요, 이제 대한민국이 201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인구 구조가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였다가 이제 고령화가 이제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이제 변화되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요, 20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노인 인구가 24.3%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별표 나누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명이 늘어난 것은요, 인류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혜택 때문에 따가운 눈총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통계를 낸 사람들은 남 이야기 하듯이 막 이렇게 말하지만요, 머지않아 이 자료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간다, 나도 늙어가는구나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을 때, 아니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냐 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시간입니다. 저 또한요, 육체의 시드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다치기도 해요. 크게 다쳤어요. 네. 모든 연령대를 아울러서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부터 해서 노인이 되어 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한 배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는 먹죠. 세상 어느 누구도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던 청년의 허리가요, 어느새 굽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곱디고 왔던 아가씨였던 그 새색시, 결혼했던 그 처음에 새색시의 얼굴에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감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노년이 된다, 좀 나이가 들었다, 지긋한 나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일반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경제적인 상태와 자연을 좀 누릴 수 있는 멋진 집. 그러니까 수가 불어난 가족, 아주 화목한 가족이 한데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조부모는 이제 손주, 손녀의 응석을 막 받고,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 종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생활. 이런 것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드라마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드라마에서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노년기의 모습, 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미래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가 조금 솔직해지면요, 청년들이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10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미래가 좀 평안했으면 이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의 평안함,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의 평안함이 이렇게 외적인 조건들만 충족됐다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71편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중요한 비결이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을 지은 시인은요, 이미 나이가 주는 기력의 상실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말기 혹은 노년기에 접어든 성인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니까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이 시편은요 노인이 쓴 겁니다. 시편들 중에는 노년기의 화자가 쓴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좀 소수로 있습니다. 71편이 그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71편을 관통하는 큰 분위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시인이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가득한 확신과 기쁘기까지 한 외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 시인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하나님과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그 경험이 녹아난 노년의 관점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노년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기력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시들어가고 생활이 시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즉 노년기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오랜 시간 쌓인 지혜와 연륜이 든든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노년이 되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경험이 굳건해졌음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계인데요.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경험을 만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확증을 하게 되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한 해, 두 해, 세 해를 더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온 기적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게 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신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넉넉하게 자라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넉넉한 가정 형편 가운데 자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학비였어요, 학비.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학비가 매번 이제 걸리는 거예요. 1년에 2번. 제가 다녔던 졸업했던 학교가 그렇게 학비가 높았던 학교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액을 내야 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저에겐 좀 답답하고 죄송한 거예요, 부모님께.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끔 잊어버리고 있었던 보험료가 나와서 전날 학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제 사업 가운데 열어주셔서 학비를 마련해 주시는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제가 학교 꽤 오래 다녔거든요. 여러분 대학원까지 졸업하려면요 학교 꽤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경험을 했더니 지금도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겠지 라는 신앙이 제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생겨났어요. 조금 지금 몸이 아파도 지금 일이 좀 꼬여도 지금 뭔가 관계가 어려워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10대 때보다 20대 때보다 30대 때보다 30대 31, 32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굳건해지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주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잠깐 띄워주세요. 시인이요. 그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인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신뢰했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 배우게 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신뢰라는 감정입니다. 아기는요, 부모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은요,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이에요.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에 아기가 신뢰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요, 영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온몸으로 체득한 신뢰가 노년이 되어서도 절대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기초는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과 맺어갈 관계의 기반을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경험의 틀 안에서 사물과 환경을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과거의 불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색안경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억압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불신과 경험에 얽매여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꼭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들 이렇게 하실 때 오래된 교회일수록 묵은 닭이 참 많아 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묵은 닭이 많아 막 이렇게 설교하셨던 거 제가 매번 뭐 이렇게 부흥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묵은 닭이 뭐예요? 묵은 닭. 과거의 수많은 실패의 경험에 묶여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거절하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제 안에도 묵은 닭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시편 71편의 시인처럼 기쁨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혹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정말 노년기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편의 저자가 71편 시편의 저자가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쁨만 있을 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아픔이 함께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아파야 기쁜 거예요. 시편 71편 잘 읽어보면요. 시인에게는요. 기쁨의 확신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지금 시인은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 은사님이셨던 이완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약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딱 다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이 시편을 해석해 놓으신 게 있어요. 시편 풀림이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해 놓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들이 말하죠. 내 목숨 노리는 것들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 뒤쫓아 붙잡아. 구해낼 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많은 것을 이뤄놓고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장년층의 사람이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야 하나님이 쟤 버렸댄다. 뒤쫓아서 붙잡아. 구해낼 일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노년기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노년기에. 힘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시인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를 도와주리 아무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 그러니까 가서 가서 쫓아가. 그를 붙잡아.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시몬 드 보브아르라는 이제 여성의 책인데 노년이라는 책이었어요. 노년. 그런데 노년기에 생겨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들어보세요. 극단적인 경우 노인들은 분명 패자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의 모순으로 괴로워한다. 죽음의 진영에서 이들은 첫 번째로 선택된 희생자들이다. 노동할 힘도 전혀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그녀가 말해요. 많은 아이들이 조부모를 좋아한다. 이는 어른들이 그들에게 노인을 존경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요. 노년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위치만으로도 양가 감정을 느껴야 되는 괴로움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만으로도요. 모순의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이러한 현실이 지금 시편 71편의 시인이 원수들의 손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많은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우리는 시인이 이 현재적인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시인이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향하게 됐을 때 시인이 되찾게 된 게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실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지금 시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되찾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인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더욱 찬양하는 것,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
지금 시인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을 바라보고 나의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의 기력이 떨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확고하게 입술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요 사용된 여기서 희망한다라는 단어는요, 나의 항상 소망을 품는다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거는요 동사 야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할은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모모에 소망을 둔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고 하면 긍정적인 예견을 표하는 긍정문이 있죠. 문장을 볼 때 긍정문이 있고 부정문이 있지 않아요. 근데 긍정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동사 야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더불어 15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의, 째다카, 짜딕, 공의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거는요 발음, 고듬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요 승리, 이김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째다카, 짜딕 이 안에요 풍요로움, 넉넉함을 뜻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확신에 찬 분위기가 시편 71편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시인이 상황이 어려워요. 나이는 들었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사명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나에게 승리와 풍요로움, 아주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결국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의 상황을 막론하고 정말 힘이 없는 이 71편 노년기의 시인의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을 걷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명을 붙잡으실 때 그냥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며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째다카의 은혜, 풍요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이 있었던 시인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태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1편의 저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랜 세월 쌓여진 인생의 경험은요 쉽게 뚫어지지 않는 가죽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시편 71편의 시인이요 이 부분을 클라이맥스로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후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경험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편 71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시편 71편 5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하시더라도 일과 건강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의 기념비적인 기적을 기억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